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높이시고 또 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한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기도의 밤이 있은 후에는 능력의 낮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밤이 있은 후에는 능력의 낮이 찾아온다. 지난 시간에 제가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진정한 면모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우치게 되고 점점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봄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들을 안에 있는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면서 이제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왔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는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마귀의 최대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기도 없는 말씀 연구, 기도 없는 예배 참석, 기도 없는 개인의 또한 이 말씀의 지적인 부분들을 채우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만들어줍니다. 마귀는 계속 기도 없는 우리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경멸하게 됩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직통전화라고 우리가 직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직통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우리의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기도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도록 우리를 움직이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게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신음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수준이 이제 높아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이타적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타적이 뭡니까? 개인주의적에서 이타적으로 변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성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가 성숙해지게 됩니다. 중보기도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모델에 따라서 제시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일거양득이라 그러는데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일거양득이 아니라 저는 일거다득 또는 일석이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다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게 되면 뭡니까? 수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의 각 필요들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이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 내가 다른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내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국가, 그 다음에 교회, 사역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할 시간이 없게 되거나 내 기도를 못하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졸게 되거나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안정이 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37년을 지금 겪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가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보 기도가 너무 많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한 사람의 정말 간절하고 지속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드리는 중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이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또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또한 교회를 살리게 된 그 뒤에 다음에 제가 다루겠지만 그 배면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는요,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역사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또 그 기도는 또한 사람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중보 기도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거나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원수인 마귀는 더욱더 발악을 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않도록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그런 아주 좋은 영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또한 복을 얻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몇 배로
더 잘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가 먼저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가 그런 감옥의 열악한 가운데서 그가 채찍을 맞고 그가 감옥에서 뭐랍니까? 철 옥새에, 그렇죠? 채여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그의 기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감옥의 문을 열게 되고 심지어는 그 빌립보에 있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필수 요소이고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결국에는 길을 잡지 못하고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 그들이 전쟁에서 실패한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으면 열왕기를 읽으면 또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읽으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기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표현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기도하는 데 비해서 안락한 환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기도도 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믿음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결코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없고 반면에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면 어떠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고 기도는 나의 모든 일을 바꾸며 내가 하는 그 기도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속속들이 어떻게 그 기도가 역사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오늘 보십시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하시고 건지고 또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역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는 것이고 또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자신이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자기 자신들을 하나의 희생물로 드렸을 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의 주님의 앞에 희생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드렸을 뿐 아니라 기도로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이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살아온 그 믿음 또 그들의 기도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겨라. 어떻게 해서 주께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너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4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나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하여 만드셨느니라.
사악한 자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악한 나를,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시키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5번은 파라오가 스스로 자신을 완악하게 했고, 나중에 그 뒤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냐면 그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파라오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 악한 자가 그곳에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으면서 괴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는 뭡니까? 그 파라오의 괴롭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파라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악한 자도 악한 나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를 그냥 주님이 괜히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은 어디냐면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서 내 원수 대적들이 다 나와 원만하게 다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원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죠? 인도하실 때 나중에 주의 그 목전에서 주의 상을 내게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그럼 원수들이 얼마나 더 시기하고 또 원수들이 얼마나 더 부러워하겠어요. 고린도 또한 이런 중보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일들을 맡기면 그분께서 내가 생각하는 바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굳게 서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우리의 전쟁은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과 피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혈육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 무기는 뭐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무기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통해 아주 강력하고 강한 요새들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요새가 눈에 보이는 요새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요새들 이야기합니다. 전쟁에는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새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요새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전쟁 요새예요.
우리의 이 요새가,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이 요새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먼저 무너뜨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요새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우리와 대적하는 영적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먼저 내 자아라는 요새가 무너뜨려져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 했어요? 자, 요새들도 무너뜨린다는데,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이 상상이 참 무서워요. 이 생각이요, 사람을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통제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이 생각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전에 지난 시간에 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할 것을 아뢰라.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각이 통제되지 않고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자꾸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상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랬어요. 또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생각을 고성줄로 적들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딱 꿇어앉혀서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겨서 우리 갖고 있는 이 생각들조차도 다 묶어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10장 6절 잘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순종은 뭐의 순종이겠어요? 아까 영적인, 그렇죠?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과 관련된 중에 순종이 어떤 거예요?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사로잡아서 어디 앞에? 어디 앞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순종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돼. 모든 불순종을 누가 응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상상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을 넣습니다. 불화살이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불화살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불화살이 어떤 거겠어요? 의심, 불신, 그렇죠? 두려움, 또 미움, 시기, 수많은 것들을 불어넣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불신이, 사탄이 뭘 넣어줍니까? 불신을 넣어주고 의심을 넣어주고 자꾸 불화를 조장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서 보면 어떤 분이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나는 국정농단과 탄핵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큰 사건에 대해서는요, 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자그마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큰 문제 때문이겠어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될 것 같아요. 작은 문제에서 시작되는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이상하죠? 그냥 더 불쌍하다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받아주려고 하는데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요,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 데서 작은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순종하게 하면 그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하노라.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영적인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응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나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응징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내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까 했죠. 사악한 자도 그렇죠? 적당한 날에 적당한 때를 위해서 주님이 그를 만드시고 두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치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제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이 각각 운영 방식이 다 다르시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는 기간들을 우리가 각 세대별로, 그래서 세대별로 하나님이 다른 시험 문제들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것들을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있게 될 세대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년왕국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는데도 왜 완전하지 않느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인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 또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자,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엔 이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됐고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못 믿어서 실패했습니다라고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뭘 비난하냐면 저 마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저 바닥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에 그를 가두어 두십니다. 무저갱이라고 부르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구덩이에 가둡니다. 그럼 마귀가 가두어졌어요. 이제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철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내서 대적을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마음속에서 계속 속닥하고 마음속으로 불만을 갖고 있고 계속 응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년왕국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구속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형태로 들어간 부류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을 입고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것을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육신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까 모든 것들의 비난 대상인 마귀를 묶어 넣으셨죠.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마귀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품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표명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이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마음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자 주님이 이제 그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에 마귀를 풀어내십니다. 마귀를 풀어내시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확 미혹해서 한 곳으로 딱 모아버려요. 모아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그 도성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리십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 자기들이 늘 비난하던 저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데 그 실제적인 가장 원인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처결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주님을 택하지 않는다면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은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는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신이 응징하려고 해요. 영적인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판과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엎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여리고성은 정말 철의 성벽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철의 요새라고 불려졌어요. 워낙 여러분 만리장성 봤죠? 만리장성 보면 마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폭이 넓어요. 여리고성도 그와 같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폭이 넓고 그것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창과 방패로 가서 점령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궤를 메고 가면서 그들 중심으로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성을 외치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철의 옹벽 같은 여리고성이 와함을 함성을 다 같이 일제히 마음을 모아서 외치자 와르르 무너졌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라고 믿었던 그 성벽이 단숨에 무너졌어요.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나 사람의 수단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날 실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영적 진지를 점령하고 넓혀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제가 가서 기도는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제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아까 그랬죠. 환경이 나를 대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는 환경이고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환경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너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내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이 응징하시거나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들을.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환경을 나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환경에서 그를 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또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자 보세요.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했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의 기도대로 환경이 변화되었죠. 맞습니까? 먼저 엘리야가 변화됐던 거예요. 엘리야가 변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기도를 한 적 비가 3년 6개월 뒤에 오게 하는 형태로 주님이 그 상황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만드셨죠. 맞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그 성도의 절박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그는 그의 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 여기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신라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그를 차고 있던 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고요, 그가 감옥에 갇히고 옥새에 채워지게 된 것은, 족쇄를 채워지게 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건 뭡니까?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생명력이 돌게 되고, 아까 옥문에서는 지진 같은 게 일어났어요. 지진이 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단숨에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여기 10편 40편에서 이야기했죠.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기다렸더니 때로는 시간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또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거기에 있던 페르시아의 그 통치자가 그를 억류했어요. 그 페르시아 통치자는 마귀 뒤에, 각 나라들 뒤에 영적 세력이 있는데 그 영적 세력이 가브리엘을 억류시켰던 거예요. 억류시켰을 때 21일간을 억류시켰어요. 그래서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서 어떻게 해요? 억류에서 풀어주자 그때 그가 풀려나서 그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일 동안 억류됐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기도하던 때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1일간 지체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숨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내로 아까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결국에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놀랍게 536년에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70년 포로 생활,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그렇죠?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490년이라는 70일이라는, 그렇죠? 490년 70일이라는 대예언을 이제 그들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있던 환경조차도 변하게 됩니다. 또한 기도하게 되면 환경만 변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아까 5장 14절, 15절 보세요. 야고보서 아까 5장 14절, 15절이 관련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목사님들이죠. 목사님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무엇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을 부르는 일,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목사님을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분명히 부르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죠?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 병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병의 요인은 여러 가지. 첫째는 자연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줘서 그 사람의 병이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또한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보내서 그를 징계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나사렛에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죽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을 할 때도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 보면 그가 자신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깨우치게 하고 또 그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회복되어서 구원받는, 여기 구원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자, 보세요.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하리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마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거기서 구원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 병든 자라고 해서 이것이 꼭 질병만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장 잘 할 수 있고 또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능을 또 그런 지위를 주신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지금 이 문맥이 뭘 설명하냐면 14절 15절 그 다음에 아까 17, 18절을 바로 그 앞에서는 엘리야, 14절 15절에서는 병든 자의 기도와 또 믿음의 기도, 그렇죠? 또 목사님들의 그 병든 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7, 18절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20절도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했는데 그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돌아서게 해요? 기도로 돌아서게 합니다. 자,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중보기도 하십니까 지금?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내 자신의 문제만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기도하겠죠. 그 이상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 여기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보세요. 내 기도 생활이 얼마나 기복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먼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도 응답을 안 받는다 그러면요,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눈을 떠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가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주인의 돈을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돼서 그가 결국에는 그를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갖고 그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됐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한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됐다고 믿습니다. 그가 도둑놈에 불과했고 주인을 반역해서 아주 극한 형벌에 처해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고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면 내게 유익한 자라고 유익하다 그랬어요. 무익한 자가 이렇게 쓸모없는 자가 어떻게 유익한 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픈 이야기지만 저에게 참 감사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 동생과 관련된 겁니다. 소천한 제 여동생인데 얼마나 감사했든지 제가 동생을 위해서 25년 이상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여러 번 전했는데 오빠야 안 믿어진다. 지금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하고 계속 복음을 거부했었어요. 계속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갑자기 유방암이 찾아왔어요. 유방암에서 조금 더 전이가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 동생이 또 암을 앓게 된 거예요. 어머니도 막 무너지는 마음을 갖게 되고 놀랐어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도 놀라운 방법이에요. 보통 예약을 하면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이셔서 그 따라갔던 분이 같이 들어갔어요. 제 가족도 아닌데 이제 가장하는 그 먼 사돈간인데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굉장히 항변을 하면서 여기는 처녀고 곧 시집 가야 되는데 지금 유방암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특별하게 뭐냐면 시간을 조정해서 바로 일주일 뒤에 수술을 잡아서 수술이 들어가게 만들어졌어요. 놀랐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해서 이제 회복실로 들어가고 병실로 이제 옮겨졌어요. 병실로 옮겨졌는데 여러 병실인데 다 안병동이에요. 그런데 다른 병동은 전부 각 병과 그 침상마다 침대에서 커튼을 다 차려가지고 장례식장 분위기예요. 그런데 저희 동생이 들어간 자리는요, 각 침상마다 커튼을 안 주고 다 걷어져 있고요. 웃음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웃음이 그칠 날이 없어요. 모두 다 화기애애하게 웃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가 봤더만은 그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이제 허리를 다쳤기도 하고 무릎을 다 3번인가 큰 대수술을 하고 또 암으로 수술을 해서 그 안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재밌는 밝은 이야기를 하니까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래서 카텐이 다 쳐져 있고 항상 웃음이 자자하고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제가 그때 병동에 가서 동생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동생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물론 25년 이상을 기도했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감상이 뭐냐면 그 병실의 분위기를 바꾼 바로 그분이 자신의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병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분이 이제 왜 알게 됐냐면 동생이 이제 병실에서 잘 돼서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그분이 제가 목사님인 줄 알고 쫓아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인지 몰랐다면서 목사님이 하면서 자신이 하진 양이 교회 여기 들어오기 시작했으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새벽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빨리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항상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병동하고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병동에 이렇게 하셔서 병동에 들어오시게 하셔서 그 좋은 분위기 속에 있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같다고 동생이 믿지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그런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 좋은 바른 상황으로 환경을 조정하셔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경과 함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그가 회복되어서 나중에는 교회의 인도자가 되고, 그죠? 가장 강력한 사도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했지만 주님은 그걸 아시고 사탄이 그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또 실패하더라도 그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그가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계속 고집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에게 가르칠 터인즉.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건져주시고 그만큼 된 거예요. (18세기에) 미국을 휩쓴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인디안 선교에 온몸을 내던지며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드너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는 자신의 건강을 돌볼 겨를이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주민들과 동료 전도자들을 위해서 며칠 동안이나 금식하며 중보 기도를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1시간의 기도 가운데 느끼는 기쁨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기쁨보다도 크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소천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젊은 나이에 가냐? 그건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가 이런 일을, 엘리엇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인디안 선교의 대각성을, 인디안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더 크게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열심히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건져지기에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지게 됐을 때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율법판을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그들이 배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했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재앙들을 멈추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한 명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재앙조차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원수들을 돌아서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돌아서게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십시오. 기도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키고 또한 기도는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키는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손이 다시 역사하게 만들고 일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도에 대해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고 특히 무엇보다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과 함께 복을 부어주시고 과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 이것이 기도구나. 또 한 영혼이 거기서 구원받아서 돌이키고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팔짝팔짝 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사람이 변화됐다는 걸 알게 될 때.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한번 맛보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now in the things